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본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워낙 영어, 라틴어 막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드 폰테스 시리즈 말씀 나누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완전 다르다라고 해서 좀 충격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충격받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그 바탕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고 또 하나의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도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둘씩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직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왜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되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와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대척점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행해야지만 구원이라든지 혹은 또 천국이라든지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입을 수 있고 믿음이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행함이 없냐? 있죠. 하지만 그 행함이 나오는 근거가 반드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이 나오는 것이지, 믿지 않는데 행하는 행함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봤을 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척점에 율법과 행위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종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냐? 저희 집 가훈이 믿음대로 되리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대로 되지, 그럼 나는 공군 파일럿 할 수 있어, 이걸 믿습니다, 나는 공군 파일럿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믿으면 되는 줄. 제가 어렸을 때 공군 파일럿이 되고 싶었거든요. 믿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눈이 나쁘면 안 되는데 전 눈이 나빠서, 이건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쟀을 때부터 0.3, 0.4였고 아예 나빠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장교가 되고 싶다 해서 ROTC 가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눈이 마이너스 디옵터 6.0이라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방위를 갔다 왔습니다. 믿어도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설정해놓고 목표를 내가 이걸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도에 월드컵. 월드컵 우승을 갖다가 계속 꿈꾸고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믿음의 내용을 오해시켰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믿으면 낫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병 나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믿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신념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이러면 뭔가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믿음 아닙니다. 미국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불교 같이 오래된 전통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자기네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에도 가지 않으면서 교회 1년에 2번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부활절 요때만 잠깐 사람들 만나고 사교 집으로 놀러 왔다가 가족들끼리 같이 예배 가니까 따라가는 수준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한 확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신이 아니고 신념에 의한 확신이라니까요.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이 설정해 놓은 뭔가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이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N.T. 라이트라고 새 관점, 뉴 퍼스펙티브, 최고의 바울 신학에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강해에서 쓴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연구를 한 학자들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에는 동의를 할 것이다.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 내용을 바울 신학의 중요한 특징 혹은 토대, 이 펀더멘탈이죠. 아예 토대가 되고 근본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했었던 학자들은 지난 세기에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이고 핵심이고 토대인데 예수를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중점적으로 성경을 보고 파헤친 학자가 거의 전무하다고 하는 거. 놀랄 노자 아닙니까? 이게 핵심인데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봤지, 그건 다 인정하는데 과연 그게 핵심이고 토대고 중점이라고 봤었던 사람들이 거의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사단의 미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신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증거하는 말씀들 중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었냐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깨뜨리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어떤 상태요?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빠진 거라고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사는 존재예요. 맞죠? 그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근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서 어떤 상태로 전락을 해버렸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주고 축복을 공급해주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가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다 따라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경제라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고 행할 수 있는 육신적인 건강이라든지, 가족과 이웃과 모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이 경제라든지,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게 나를 구성하는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요것들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경제가 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풀리면 죽겠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곤두박질 쳐버리면 경제만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아를 부정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경제도 그렇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란 사람 관계를 말하는데 그 관계 안에는 명예도 포함되어 있고 나를 존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명예와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나인 줄 아는 사람은 만약 그게 실추되는 뭔가가 하나라도 드러나면 자살해버린다니까요. 미국의 국방장관 하셨던 분이 보통 국방장관 정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잔뜩 네모난 거 달고 나오죠.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주렁주렁 뭘 달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훈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단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달고 있으려면 뭐 하나 달기도 힘든데 이걸 갖다가 막 이 직사각형으로 이만큼씩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근데 그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안 달아야 될 것을 하나를 다른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그거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어떤 신문기자가 사진 찍고 그걸 왜 분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달아야 될 거 하나 달았다고 기사를 쓴 거예요. 대서특필해가지고.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을 자기 명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기사 나오고 나서 막 논란되니까 바로 이 사람은 자살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뭐 이거 하나 무슨 잘못 달았다. 잘못 달았네. 그렇게 떼버리면 미안하다 이러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 달은 거 그거 하나가 자기 평생에 청렴하고 결백한 이 명예라고 하는 게 손상됐고 자기가 거기에 사람들의 존중과 명예받는 부분들이 딱 끊어지니까 자살해버린다고요. 왜죠?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자기 생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내 개인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내 것이 되어버리고 내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부수적인 것들을 얻는데 이용해 먹는 수준으로까지 타락을 해버린,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죠. 그게 난 줄 알고 있는,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절대로 인간 스스로 극복하거나 그걸 쳐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이걸 쫓아가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이 창조물의 창조자의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라고 볼 때 하나님 봤을 때 극악무도한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빠져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을.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주셨죠? 율법은 너희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신 거라고. 근데 그 최소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못 지킨다고요. 못 지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율법 속의 은혜로 희생제사, 피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집어넣어 주셨다고. 너희들은 이것도 못 지키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어느 순간인가 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최소한의 것을 줬는데 최대한 그걸 지키면서 우리는 지켰는데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켰어? 율법은 최소한의 것들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율법의 진정한 진수는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하면서 어디까지 파고 들어갑니까? 마음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10계명 안에 이미 마음의 영역을 제 10번째 계명에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웃을 보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물건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무엇이든지 탐내는 탐심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육신적으로 잘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탐심, 욕심 부리는 거,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이미 마음의 영역까지 율법 안에, 그것도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율법의 참된 의미라고요. 믿음의 내용은 뭐냐?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성시켜 놓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그가 나의 그리스도요, 그가 나를 위해 보내주신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거저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로마서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텔로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엔드, 끝, 혹은 목적, 골이 된 골. 그리스도는 율법의 골, 율법의 목적이 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라니까. 자기의 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모든 결론을 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킨 그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냐? 없다라니까요. 왜냐? 마음의 영역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품든지 행위로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라고 하는 수준은
그 수준도 사실 지키기 힘든 건데, 이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그리고 바울에 의하면 율법의 의로는 전혀 결점이 없을 만큼 완전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주시는 거죠.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 친구를 보고, 형제를 보고 라가, 이 바보, 멍청한 자식, 이렇게만 말을 해도 지옥 간대요. 눈으로도 여자를 쳐다보고 마음속에 간음만, 음식만 품으면 이미 간음했대요. 그럼 바리새인 생각에는 육체적으로 실제 간음한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텔로스가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맞는 거라니까요. 율법대로 누구든지 행할 수만 있으면 그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율법대로 행할 수 없으면 율법은 우리를 진노받게끔 만들어주는 판결문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끝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자신의 의와 행위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회개가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깨달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와 그 마음의 원함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그래서 믿음의 내용, 정말로 믿을 때 나오게 되는 두 번째 주제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안에 아까 전에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행위가 나오게 됐어요. 죄에서 빠져나와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화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행위가 따라 수반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죠?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을 계속 마시는데도 갈증이 안 사라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물 마시면 그 결과로 당연히 갈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믿으면 당연히 행위가 수반되는데, 그 행위는 이전에 육신적으로, 그리고 이전에 모든 사고 체계와 내 삶의 방향이 육신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삶이 믿음이고, 돌이키는 행위가 그래서 당연히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는다는 개념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들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록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한 30분만 정리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필기해 놓으면 읽어보면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그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인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천국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N.T. 라이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어떤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될 곳으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천국은 지금 이루어지는, 예수를 믿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순간 임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이라니까요. 죽고 나서 가야 될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개념은 나를 반드시 부인하는 부분이 포함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됐을 때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깨달음이고 굉장한 지식입니다. 근데 그가 깨닫고 그가 믿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 이 땅을 통치하는 왕,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저보다도 더 뛰어난 왕, 시저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이 베드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의 내용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그 천국의 개념은 땅의 개념, 육신의 개념으로 천국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린 천국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개념들이 다 지금 종교와 땅의 것과 육신의 것으로 뒤죽범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물을 토해내는데, 물에는 생명수가 있고 혼란과 혼돈, 케이어스를 불러넣어주는 사단 용이 토해내는 물이 있다고요. 교회를 갖다가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토해내는데 그게 생명수인지 혼란케 하는 물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귀가, 사단이 뿜어놓는 물이 충만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이고 육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창조 이전의 언크리에이션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그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세상 것의, 육신 것, 땅의 것의 개념을 혼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혼합된 것 중에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쫓아가고 있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이 땅의 것을 위한, 육신의 것을 위한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으면 당연히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라니까요. 야고보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를 주장하지만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그리스도의 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힘써서 사는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진행을 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 플러스 행위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이미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사, 감격으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거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는 없어져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못되게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지고 공동체, 지체들을 판단하는 게 나오고 그 안에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근본적으로 잃었습니까? 내가 억만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몇 년을 갚아야 된다고요? 20억 년. 근데 20억 년을 갚는데 그럼 이자는 얼마겠어요? 1년에. 이자나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 손도 못 대는 만큼의 돈이라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것도 큰 돈이라고 이야기했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100일 동안 일해서 하는 거니까 10만 원 일당 잡으면 그것도 거의 1,000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1,0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1,000만 원이죠.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1,000만 원 갖다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은 좀 빨리 갚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 내가 빌려줬으니까 1,000만 원 가져라. 먹고 떨어져. 이런 사람 없다고요. 큰 돈이라고. 근데 내가 오늘 만약에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는 일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을 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리를 할 때 그 심정을 가지고 치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이야기는 그 심정을 가지고 치리를 한다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치리를 하는 거지, 이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겠죠. 성도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줄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삶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헷갈리죠. 거기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다른 복음은 없다.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보태서 의로운 것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단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에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항상 믿음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이것을 무슨 더 깨달아야 되거나 무슨 더 알고 행해야 되거나 이제 믿었으니 이제 이 일을 더 해야 완성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전부 다 이단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구약은 율법의 마침, 끝이고 골 다 이루었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계속 구약에서 영원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돼, 요거를 해야 돼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게 다 이단이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래서 다시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거는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단이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그 이단이었다고. 구약에 있는 것들이 아니면 또 다른 거, 새로운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위에 또 다른 새로운 자기 자신들의 성경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경전을 또 하나 새로운 거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불완전하고 여기에서 말한 것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끄집어내든 새로운 자기의 경전을 이야기하든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까지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난 것이다. 이거 아니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시대별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지금은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또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단이라니까. 율법의 완성이요 끝이라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그건 전부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전부 다 틀린 것이라니.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주제로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냐? 그 믿음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믿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무릎 꿇어서 믿는 거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는 은혜로 인해서 믿음도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먼저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의 상태를 보세요. 믿습니까? 진짜로 안 믿고 있다니까. 전혀 안 믿고 있는 자를 25년 동안이나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이 믿게끔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면 귀신처럼 나타나 가지고 안 하면 막 쳐 죽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시면서 돌보아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젠틀하다고 이야기해요.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인격으로, 왜 그러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러나오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로봇가 아니고. 장난감 강아지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멍멍 짖고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기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하고
꼬리 흔들고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지금 뭐 AI가 발전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장난감 강아지랑 살아있는 강아지가 틀리다니까요. 살아있는 강아지랑 교감을 원한다고요, 사람들은. 살아있는 강아지랑 교감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랑 로봇 강아지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꼬리 흔드는 거랑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죄를 못 짓게 안 막으시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게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자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돌이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도란 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결단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메리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참으신 겁니다. 참으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왜요? 아브라함이 예뻐서요? 아니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 집안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다고 성경 증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고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의로운 게 없는데, 의로운 거 있었다고 하면 동시대에 욥을 택해야죠. 왜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안 삼고 동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택하냔 말이에요. 맞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왜? 택하셨으니까 전 인생을 통해서 끌고 가셔서 마침내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믿음은 완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했었던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믿음을 은혜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 인생 중에 행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의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격은 하나님이 이게 약속의 땅이다 왔는데도 불구하니까 흉년 드니까 곧바로 애굽에 내려가는 수준이고,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자기 자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핑계대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룬다고 해서 난 죽으면 안 돼, 자기 아내를 팔아치우는 인간이라니까. 그 수준이니까. 너가 그렇게 거짓말 해주면 내가 살겠고, 너가 거짓말 안 해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왜? 너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뭘 그렇게 아름다워? 65세 할망구구만. 그렇죠? 근데 진짜 예뻤나 봐. 65세인데 또 예쁘다고 후궁으로 또 드리더라고.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안 치시고 바로를 치신다니까, 거꾸로. 그래서 아브라함 선지자다, 너 걔한테 기도받아야 된다. 나중에 아비멜렉도 똑같은 일 당하죠. 걔는 선지자다, 걔 기도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 바로를 갖다가 치신다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 그 일어났었던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깨닫죠. 먹고 사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준 행적을 보면 돈 때문에 막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오히려 소돔 고모라 왕이 자기네들이 가진 전리품들을 다 준다고 했을 때도 나 분명히 부자 될 건데 너가 이것 때문에 부자 됐다고 할까봐 나는 안 받겠다.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믿음에는 이르지 않았다고요. 아직도
20년 가까이 하나님 작업할 것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10년 지나니까 안 되니까 이스마엘, 하갈치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죠. 그거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었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줄 거다라고 했는데도 15년이 또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내년에 태어날 거다 하는데 전부 다 웃죠. 지 아내도 웃고 지도 웃고. 너가 웃었다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웃었다. 하나님 아시죠?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었다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참으심과 은혜로 어느 정도 믿음까지 갔냐? 창세기 22장의 믿음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같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죽이라고 명하신다면 죽여도 괜찮다. 죽여면 제 가운데서라도 도로 살려서 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전혀 상충이 되는 일들을 일어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성장하게 하셔서 사실은 그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이 10살이라고 한다면 거의 35년 후거든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게끔 사건들, 문제들 계속 이걸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사건, 갈등들을 이 관점에서 조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고 장성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 다툼 속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킨다.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완성된 믿음, 이게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면 창세기 22장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장성한 자의 이 믿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작업을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야만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이 없는데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섬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의가 끼어 있고 내 의가 끼어 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여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 구원을 받는 의를 허락하셨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해서 가지게 되는 거고 성장하게 되는 거다. 하지만 그 성장하게 되는 우리가 이 땅의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해야 되는 이 위치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것은 창세기 22장 현실과 상황 모순되고 갈등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는 이르러야 이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는 없습니까? 힘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라니까. 그게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Means of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선진들의 어떤 믿음의 사람을 살았는지,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 때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선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지 않는 부분들을 드러내야 되고, 그 믿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필요한 거고, 그 무릎 꿇음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장해 가고, 마침내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돕고 섬기는 데까지 사실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까지 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삶은 나에 대한 걸로 국한되다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로까지 우리가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인가요? 종교 아닙니다. 말씀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참된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 부분에 충만하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 듣고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브라함 같이 창세기 22장에 모든 인간의 지식, 이론, 사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의지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확하고 선명한 믿음의 내용을 알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사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허상과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 땅의 사상 이론 지식에 속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